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인배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소인배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인배, 소인배는 키가 작고 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요, 내적인 조건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즉, 마음이 넓은 사람과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 넓은 사람을 우리는 대인배, 마음이 좁은 사람을 소인배, 비유하기를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이속만 챙기려는 사람은 대인배예요, 소인배예요? 잘 아시네요.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은 대인배예요, 소인배예요? 예, 내가 손해보고 남에게 유익을 주려는 사람은 대인배, 소인배? 그렇죠. 내가 손해보고 남 유익해 하려는.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렇죠,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다고 다 대인배 아닙니다. 또 낮은 지위에 있다고 다 소인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다 대인배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다 소인배 아닙니다. 제가 왜 서론을 지금 대인배, 소인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그런 사람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하고 그의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팔아서 만들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뭘 보고 자랐냐면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거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 만들기만 했겠어요? 좋으니까 만들었겠지. 만들다가 또 섬겼겠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 시작되어지는 부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거 아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도요, 어느 목적지로 가라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서울로 가라, 대구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지 어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뭘 보시냐면 네가 그렇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가는 것 같지만 성경에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연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도 사무엘상 2장 3절, 여호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적지가 없는데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에요, 이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할 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난관이 있었어요.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였고 하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 다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그 당시에 범람하는 시기라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까? 요단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담기게 되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물이 어떻게 멈춰 설 수가 있어요? 물이 어떻게 갑자기 딱 멈춰서 담을 이루듯이 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 3장 15, 16절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과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제가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춰 섰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하여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묻기를 이거 돌을 왜 가져갑니까? 물으면 우리가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갔느니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길갈에 세우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요단 물이 끊어졌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더라. 그 다음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잘 아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요? 입술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을 할까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당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12명이 보고 와서 10명이 악평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10명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또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내가 외치라 할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고, 왜 정탐꾼들을 영접했었잖아요.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생 라합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살려주고, 거기 여호와의 그 여리고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왜?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서 거두는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첫 것은 여호와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11조라는 의미도 있었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것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0절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춰선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뭘 붙잡고 갔느냐?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 뭘 붙잡았다고요? 말씀.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였느냐? 그렇지 못했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말씀 가운데 자기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75세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그 하란이 낳은 그 아들을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은요 조카이지만 아들같이 키운 거예요. 아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떼어놓지 못하고 그 같이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인적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늘이 맺어준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쉽게 끊어지겠느냐? 그런데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이 갈라서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느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6절에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고민이죠. 소유가 없었다면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땅은 좁고 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불협화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같이 하려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개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유하게 하는 것도 가난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돼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선택권을 먼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롯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며요.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물이 귀하잖아요. 농사 짓는데 물이 있어요. 목축 하는데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실 롯에게 있어서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 그리고 롯은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힘으로 아브라함이 누르고 야, 너 절로 가. 그럼 그냥 롯은 가야 되는 거예요. 서열로 따지면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명령해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소인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눈앞에 이익이 먼저잖아요. 남 배려하는 거요? 그거 일단 나 살고 봐야지. 내가 먼저 좋은 데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해.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롯이요 자기 지금까지 걷어먹이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재산 늘려주고 다 누가 해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해준 거지.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큰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자식까지 키워주시고 자리 잡게 도와준 게 큰아빠인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할게요. 소위 이런 싸가지가 롯에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싸가지를 싹수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싹수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일이나 사람이 장차 될 것 같은 낌새나 조짐. 그래서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 하는 거잖아요. 싸가지가 없다. 말과 행동이 불친절하고 적대적이고 예의와 배려와 매너와 버릇이 없다. 지금 보니 롯이 그러네요. 롯은 이런 배려가 없었어요. 오직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배 맞지요. 아브라함은 대인배 맞지요. 제가 하는 이 말이 맞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조카 롯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어디를 선택해야 돼? 소돔과 고무라, 우리 잘 아는. 선택한 이유가 뭐래요? 여기 나오지요. 물이 넉넉했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롯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쉽게 말해서 살기 좋은 데로 간 거예요. 살기 좋은 데로. 근데 롯이 놓친 것이 있어요. 뭘 놓쳤느냐?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고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거기에 죄악이 난무하고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거기는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유황 불이 막 비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막 적시잖아요. 그래서 흔적도 남지 않도록 다 그 도시를 멸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난 거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 전부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는 거예요.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이요, 성경에 보면 저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나와요.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문명이 발달되고 살기 좋은 것 같아서 선택한 롯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면이 이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 거하는 그곳에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창세기 39장 5절,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일을 맡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대요? 요셉을 위하여. 이 비슷한 사건이요, 야곱에게서도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거 너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복이 왜 나에게 임하는 줄 아느냐?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어. 그 말이잖아요. 예전에 그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 액자 같은 거 많이 팔지 않습니까? 거기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기도 액자 많아요. 여러분, 사실 야베스라는 사람이요, 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야베스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예?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어머니가 이름을 줘요? 원래는 이름 누가 지어주느냐?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애만 덜렁 임신하고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그 자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야베스가 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기 사리 사욕 채우는 게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없잖아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나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 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롯이 소돔 땅에 갔으면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소돔 지역에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네 왕하고 다섯 왕하고 싸워요. 네 왕은 엘람 왕, 고임 왕, 시날 왕, 엘라살 왕이고요. 다섯 왕은 소돔 왕, 고무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 네 왕.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섬겼다가 배반을 했대요. 13년째 배반을 했더라. 그래서 이 배반한 거를 가만히 참지 않고 이 네 왕이 연합을 해서 다섯 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에 거하는 이 롯도 그 나라가 패하게 되므로 어떻게 되냐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요. 거기 있는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거기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고를 해요. 아브라함은 그 보고를 듣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이 당신 조카 롯하고요. 그 가족들하고 거기 있는 재물을 다 빼앗겨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만약에요, 소인배였으면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겉골 좋네. 자업자득이야. 자기밖에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자기 실속만 챙기다가 벌 받은 거지 뭐. 노예로 살다가 인생 끝내겠지. 아브라함이 제가 소인배였으면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었을걸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한번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제가 16절까지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물리치고 롯 구해내고 거기 빼앗겼던 거 다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물론 그 롯이 자기 조카인 것도 있지만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로는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냥 바라기만 하는 효도 그런 거 상관없고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있었지요. 자기 부모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아들. 그거 왜 죽인 겁니까? 돈 때문에 죽인 거잖아. 부모도 필요 없어. 돈만 주면 돼. 그 몇십억을 받기 위해서 그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는 자식의 그 손톱 그거 삼키잖아요. 아이고 참. 근데 나중에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집사 아닙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나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 전도 되겠어요? 본이 되겠냐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아유 내 옆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봐라. 그래 네가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 그럼 아브라함은 소인배예요. 믿음의 조상 될 자격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원종호 집사님이 발라달라 사업장을 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업장을 열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장 열기 전에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요.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원종호 집사님이 누워. 다 짜주고요. 크림 발라주고요. 뭐 해주고. 그러니까 피부가 점점점 좋아진 거예요. 얘가 진짜. 사진이 있어요. 증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 친구 영서가 와서 좋아지니까 그 친척 자기 형한테도 소문이 났어요. 피부 너무 안 좋은데 야, 너 피부 좋아진 거 보니까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사실 얘기했겠죠. 교회 와서. 그럼 나도 거기 좀 가면 안 되겠냐? 아이,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오지 말라고. 근데 왔어요. 와서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사업장이 연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 보니까요. 그가 그냥 혼자 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 있었대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롯을 구출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혼자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318명을 길리고 훈련했다니까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40일 동안 저주할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골리앗을 보고 왜 나가서 안 싸우냐고 그러지요. 이게 누가 나가서 싸우겠냐고. 아니 골리앗과 1대1로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데 그러면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생명 걸고 2m 80짜리 거인하고 나가서 싸우겠냐고요. 근데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배짱이야. 아니 다윗이 무슨 배짱이냐고요. 허세입니까? 아니 허세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엘리압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엘리압은 그래. 야 다윗 나는 네 마음의 교만함과 악함을 알아.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엘리압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엘리압의 마음속에 온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전과 같이 얘기를 해요. 나가서 싸우자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당시 왕이 우리 중에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냐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왕을 위로해 줍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소년이고 저는 장사인데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빼앗아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양을 지켜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때 양치는 거에서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준비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세울 때도 뭘 보고 왕을 세우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양을 네가 치는 것을 내가 보니까 내 백성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 작은 일, 하찮은 일, 알아주지 않는 일, 하나님은 거기에 눈을 더 시선을 두고 있다는. 우리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일은 되게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알아주니까.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워서 이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쫓아가요? 못 쫓아갑니다. 어떻게 가서 싸웁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지. 그럼 어차피 한 달 지나면 월급 나와. 그럼 월급만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해.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월급 받는 거 똑같지만 가치가 다르잖아요.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합니다. 상급을 누구에게 받는다라고 말해?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상급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3장 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살렘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떡과 포도주 보면 성찬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살렘이라는 건 평화라는 뜻이고요. 이 고대 예루살렘을 예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대체 누구냐? 멜기세덱. 자, 먼저 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그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유추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나가서 잘 싸워서 이겼느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긴 거예요, 결국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318명이 뭐 숫자나 많기나 합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기 20절 중반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성경에요 11조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11조를 했네요. 예?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득이 없으면 11조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얻은 게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근데 소득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재물이 따라와요. 재산이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득의 11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11조 저번 주에도 사실 얘기를 했었지만 11조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잖아요. 하나님 거. 지금 아브라함도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재산 증축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의 승패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근데 우리 많이들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벌었지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벌었지. 근데 사실 여러분 건강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라도 누워있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사건으로 막아주셔야지. 그거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경우 똑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으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들요, 여러분 11조는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해야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11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생겼네요. 11조 얼마 해야 돼요? 네, 1,000만 원 11조 합니까 안 합니까? 있어 보질 않아서 모르지요. 네, 뭐 로또라도 맞아 봤어야지. 그래야 좀 해볼 텐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절대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합니다. 우리 구원은 뭘로 받죠? 구원은 돈으로 받습니까? 구원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구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느 유튜버 보니까요,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데요.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가냐 못 가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본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삭을 바친 사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11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건. 이삭은 자기 삶에서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뭐 돈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삭도 바쳤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거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죽였지만 죽인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장자 축복권 몰래 받고 라반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취하여 피곤해서 잘 때, 그때 환상 가운데 하늘이, 사닥다리가 쭉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고 돌베개를 취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서원했냐면,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서원과, 내가 지금 빈털털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11조 안 합니까? 합니다. 믿음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금액이 많고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나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그걸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 뭘로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죄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 아말렉과 전쟁에서 거기 있는 모든 좋은 거 다 멸하라.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좋은 거 다 가져왔어요. 나쁜 거 하찮은 것만 멸했어요. 왜 그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따랐어요. 자기를 누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의 말을 따랐더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버리셨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나 건강 지켜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거고, 물질에 11조면 물질에 새 나가는 것도 막아주신대잖아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잖아요. 누가 뭐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은 다음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물건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 소돔왕이 보면요, 두 가지 중에 사람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중에 뭘 선택한 겁니까? 소돔왕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돈은 네가 가져라. 참 소돔왕을 보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사람을 얻으면요 돈도 따라와요.
네? 근데 돈을 얻잖아요? 그럼 사람이 떠나고 나중에 돈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지금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큰 물고기 2배 가득 채우는 기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이후로는 고기를 낚지 말고 뭐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자 소돔 왕에게 뭐라고 하나? 자 성경 봅시다. 22절 23절. 오늘 본문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돈은 네가 가져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낸다는 거예요.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소돔 왕 너 네가 아브라함 너 키워줬다고 말할 거 아니야. 소위 그런 거예요. 이게 23절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줬잖아. 너 내 덕이잖아. 너 내 덕으로 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져가지고 뒤에서 말이야 다 봐주고 돈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 키워줬잖아. 그런 소리 아브라함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애초에 나는 그거 없어도 살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해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그거라고요. 돈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선택했다고요. 이 부자 청년같이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왜 대인배인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뭘 본받아요? 믿음 본받으라. 신앙생활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걸 본받아야지. 믿음이 나쁜 사람 하는 거 나쁜 것만 보고 그거 따라하면은 그 같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난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내 믿음을 검증하는 표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롯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인배예요? 대인배예요? 말로만 대인배 하지 마시고 삶으로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도 주지요. 그 조카 롯이 자기 떠났는데 어려움 겪는다고 아이고 꼴 좋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그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내가 아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명 길리고 훈련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부지런과 성실함이에요. 부지런과 성실함.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언제 떨어질래나 하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립니다. 다윗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 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그냥 하루 24시간 하루 시간만 때우자. 오늘도 지겨운 날이 시작됐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 10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길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 그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면 내가 서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복을 받은 것도요, 보면 하나님 의지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뭘 선택해야 되느냐,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간증하며 주의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가문을 달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올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